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앞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세금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오류에 빠지도록 덫에 걸리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동전을 가져오거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동전을 가져오니까 그 동전은 뭐가 있냐면 이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있는 동전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폐를 발행함으로 해서 전 지역에 자기의 권력을 또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 동전을 발행해서 그 동전을 통용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로마에게 세금을 낼 수가 없어. 로마에 세금을 내면 우리는 이방 신전을 짓는데 또 이방 신전을 보수하는데 그 세금이 쓰이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로마인들이 그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그 세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그 세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이 사회의 문제였어요. 과연 이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님은 대답도 못할 것이고 걸리게 될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가이사께 드리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죠? 드리라면 유대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너희가 드리라니까 이들이 놀라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세금 문제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서 유대 공동체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이들의 속셈이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 공동체가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하면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막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복음 앞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쭉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합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창조를 하나씩 떼가지고 그걸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우리는 그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이 세금을 내라고 하냐, 내야 되냐 말했냐,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복음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곳으로 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죠. 더 이상 너희가 그 속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 메시지가 맞아요. 근데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입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져야 돼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여기에 서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유대의 공동체처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이 공동체는,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자신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딱 제한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어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자기의 수준은 안 맞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갈릴리 출신하고는 자기대로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의 어떤 모습에 그들은 예수를 저버렸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내려오고 있는 그 정통을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그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걸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자기들이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가 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다 버리셔야 돼요. 비록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에 제한되지 않아요. 제가 전도 생활하는데 저희 교회가 탈북자 사역을 했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탈북자 사역하러 갔다 오라는 거죠. 그 말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아무 말이 없어.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비행기 표는 어떻게 하고 가서 생활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은 아무 말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이죠? 제가 목사님의 얘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도 제 한계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비행기 표가 아무리 싼 걸 찾아봐도 27만 원인 거죠. 27만 밑으로 없어요. 그럼 제가 한 달 사례비를 넘어서 7만 원을 더 플러스 시켜야 되는데, 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만 원을 받으면 방세를 일단 5만 원을 내요. 그죠? 방세를 내야 되니까, 방을 살아야 되니까 11조를 2만 원 냅니다. 예. 각종 헌금들이 있어요. 헌금들을 쭉. 그럼 목회자니까 주일에 헌금 안 할 수 있으면 헌금을 다 떼놓죠. 그럼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일까요? 예. 생각해보면 이제 거의 없죠.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여러분 27만 원을 만들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제 수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겁니다. 아, 이걸 어떡하나. 예. 근데 이거를 1년에 2번을 보내셨어요.
몇 년에 한번 보내면 힘껏 모아가지고 하면 될 텐데 그게 제 수준은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생각에 묶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자꾸 묶여. 그게 왜냐하면 제 현실이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 딱 부딪히면 여러분 생각이 자꾸 묶이잖아요. 저 또한 이 생각이 자꾸 묶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 아니십니까? 그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기도를 해도 자꾸 저는 제 생각이 자꾸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에는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난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나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제한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손이 바뀌고 또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되어지고 하는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모세는 자기 한계에 계속 붙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이 아니냐? 제가요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안 주면 안 가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딱 던져놓고요. 네, 던져놓고 하나님 안 주면 안 갈게요 하고 던져놓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제가 후원해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원한 돈을 다 모아보니까 진짜 27만 원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었어. 자, 두 번째, 가서 생활을 어떻게 하지? 네, 비행기표를 딱 응답받았어요. 끊었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서. 일단 이런 탈북자 사역은요, 공항에 딱 내리면 저를 마중한 나온 사람이 딱 와요. 그럼 이제 봉고차에 딱 타가지고 중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두세 시간 가는 거 그냥 가는 거예요. 봉고차 실려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3시간을 계속 가요. 예, 계속 갑니다. 그게 이제 그 탈북자 아이들이 있는 곳에 딱 내리면 예, 문을 두드려서 들어갑니다. 이중문이에요. 그리고 막을 다 칩니다. 암막 커튼을 다 쳐요. 밖에 안 보여요. 소리가 안 나가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다가 또 봉고차 타람 나와가지고 공항에 가요. 이게 이제 사익이거든요. 그럼 이제 가서 어떻게 제가 생활해야 됩니까? 탈북자도 돈이 없고 나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가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중국 돈을 1,000원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걸 가서 이거는 차비하고 뭐하고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그게 한 번이면 될 텐데 그게 계속 되어지니까 98년도부터 계속 1년에 2번씩 제보님 가라고만 말씀하시니까 계속 그게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한계에 계속 부딪혔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 믿음만큼 조금씩 그때마다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에이, 그러면 너무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건 째째한 게 아닌 거죠. 진짜 필요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계속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오류에 범할 수 있어요. 참 진리 앞에 서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상의한 게 그거예요. 세금 문제.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자기 제자들은 로마에 어떻게 보면 로마에 충성하고 있는, 로마에 충성하지 않냐면 그 체제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헤롯 당원은 뭐냐? 로마에 계속 반감을 가지고 있는 두 팔을 보낸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입만 잘못 뻥끗하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죽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은 정말 좋은 거죠. 정말 땡긴 거죠. 그렇게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두 팀을 보낸 겁니다. 나중에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냐? 자기들은 싹 빠지고. 이게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를 굴린 거예요. 여러분, 참 진리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올무를 만들고 거짓을 만들어서 거짓 고백하도록 만드는, 이 일을 누가 한 거죠? 그 유대 공동체 그 지도자들이 그 일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끊임없이 본질을 추구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과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막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이 은혜를 붙잡았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성임을 고백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 만천지가 나와도 여러분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곧 죽을 겁니다. 하나님 불러가실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으면서 죽지 않는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 안에는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그 신천지 옆에 있는, 그 이만희 씨 옆에 있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 여자분을 교주화 시키려고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사홍 죽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안사홍 정인회가 안사홍이 하나님이라고 죽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그리고 안상홍 옆에 있는 여자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안상홍 정인회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쪽도 신천지도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고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구원주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은 오직 유일한 길인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열어주셨어요. 유일한 길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어요. 저는 새신자한테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옛날에는 이 테두리가 빨간색이었거든요. 왜 빨간색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핵심이 아니다. 진짜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짜보라고, 짜보면 피가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진짜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금색이에요. 왜 금색일까요?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 게 어렵단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복음서가 여러분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가 그 제자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르고, 마가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다르고, 누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 메시지가 다른 겁니다. 각도가 다른 거죠.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면 마태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계속 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공동체로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슴에 담아라. 두 번째는 미션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미션을 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대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하지만 그의 형제 요한은 제자들 중에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계시록을 짓고 죽었어요. 하나님 부름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쭉 가다가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들이 다 달라요.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회복해라.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전도운동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신앙생활 할 것인가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자꾸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방향, 공동체 주시는 방향,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회복해라. 그럼 나는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실현되도록 만들 것인가, 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센터를 두고 마음에 담고 조금씩 계속 헌금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센터를 세웁니까?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후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럼 우리 후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심어내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심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센터에 심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있잖아요. 흐름에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지 못하고 세상의 메시지를 받아버리면 그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대학은 마지막입니다. 이 대학은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학은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 대학생 때 전도훈련과 복음훈련, 이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청년대 가보세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학 제자 세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에 붙잡혀 있어요. 치유사역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 이 센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선교를 꿈꾸고 그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그 중심과 마음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전도 훈련시키고 해 나갈 수 있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감당을 해야 돼요. 어제도 237 단기 선교사 프로젝트 하는 팀들이 영상으로 이제 통화하면서 많은 또 일들을 어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미션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는 교회가 되어라. 우리는 증인될 수 없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증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1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영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흐름으로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일어나가지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 흐름들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시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별로 없어요. 어르신들은 삶을 돌아보면 금방 인생 금방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살 날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저도 대충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마음껏 내가 주를 위해 뛸 수 있는 시간이 15년, 20년밖에 없어요. 그 정도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진짜 올인하면 15년, 20년 딱 뛰고 나면 그 다음은 제가 집중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15년, 20년밖에 없는데 그럼 일단 제 계획이에요. 하나님 저를 끝까지 살려준다 생각하고 근데 중간에 나를 불러갈 수도 있잖아요. 불러갈 수도 있는데 일단 생각해보면 불러간다고 생각하면 더 급하고요. 더 급해 제 마음이. 더 급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살려준다 생각했을 때에 15년, 20년을 생각해도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대학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도 운동을 조금씩 펼쳐나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급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음을 딱 하나 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상의해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실현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건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 흐름을 가져가는 전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흐름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부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 46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강당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한 축복을 누려가도록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마음껏 여러분 와서 기도해도 돼요. 마음껏 이 교회를 사용하면 됩니다. 왜?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 건물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아서 영적 흐름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서지 못한 공동체를 교훈 삼아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공동체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 머릿돌이 되어진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걸 보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성전 아니에요.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하는 당인 겁니다. 여기는 옮겨갈 수도 있고 계속 쓸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건물이고 당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 어떻게 성전을 팔 수 있냐면서, 팔 수 있죠. 왜 없습니까? 예배당인데. 건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가야 될 부분은 뭐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지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죠. 근데 그 건물이 전도운동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 건물은 또 똑같이 유럽교회처럼 돼버립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걸린다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의미와 축복들을 누려가는 그 장소, 그 현장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교회를 잘 모르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이단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했으면 가정에서 예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한국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한국 이단의 온상인 거예요. 이단을 만들어냈어, 계속 지금까지. 참, 이 성도들이 어리석어요. 진짜 여러분, 이 교회의 의미를요, 지금 제가 왜 계속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냐면, 이 메시지를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좋은 건물 째가지고 그래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름답죠. 이 30년 된 건물에서 우리가 새로 지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진짜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합시다. 진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부터 회복합시다. 교회 나와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직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라는 게 무조건 고난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이 삶은 진짜 축복이고 행복인 거예요. 이번에도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300명 이상이 모였단 말이에요. 훈련받는다고 왔어요. 단계별 훈련받는다고 왔는데 너무 일단 예뻐요. 애들이 자기 돈 내고 전국에서 와가지고 훈련받는다고 왔는데 경상대 100명 이상 풀었어요. 와, 방학 때인데 경상대 100명 이상 풀려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막 아이들이 막 다니고 있는 거죠. 누가 전화 왔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1번부터 26번까지 하나 번호 한번 골라보세요 하더라고. 갑자기 옆에 있는 목사님이 17번 이랬더니 알겠다면서 뭐 하려고 보니까 경상대 번호가, 건물 번호가 1번부터 26번까지 있었던가 봐. 자기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고민하다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목사님 17번에 17번 건물로 갔어. 재밌죠, 여러분? 애들이 훈련받겠다고 와가지고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또 현장 가보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성경문을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삐지고,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고, 마음에 안 들면 상대도 안 해주고, 이게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로 지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셨다면 그 사랑,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 이게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새 계명을 여러분 가슴에 딱 담고 주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을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만함을 하나님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영담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